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17일, 16일 금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선포 업문 맛보기 오늘 72번째로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6장 1절엔 귀담아 들어라, 아주 잘 경청하라고 어린이들에게 명령한 말씀이죠. 그 이제 실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에 대한 목적이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이 되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제 어린이들과 어버이들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자칫 세상 얘기 수준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성경이라고 할 땐 그런 얘기는 나중에 부스러기라고 할까? 어떤 결론에 대한 그냥 자연스러운 귀결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로서 거룩한 사회를 예표한 그 가정에 있는 일을 다룬 거기 때문에 본질이 교회에 대한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스랑 교회 관계를 대전제하고서 성도들로서 이 땅에 일반 은총의 외형을 띠는 가운데 그 거룩한 사회, 믿는 이들의 사회, 성도들의 사회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면에서 이것을 추구해야지. 뭐 어린이날이다, 어버이날이다 해가지고 그 무슨 어떤 윤리 내지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런 데서 이제 신학이 야금야금 변질하게 되고 교회가 세속으로 접어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어떤 일반 은총 처지에서 구별하는 그런 걸 말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것,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써주시는 그러한 것으로 가정의 모든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세상 가정과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제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원문을 읽어볼까요? 티나, 톤, 파테라, 수, 카이, 텐, 메테라, 헤티스, 에스틴 엔톨레, 프로테, 엔, 에판겔리아, 히나, 유, 소이, 게네타이, 카이, 에세, 마크로, 크로니오스, 에피테스, 게스. 예. 신약 원어는 좀 영어랑 그 같은 계열의 그 알파벳, 라틴 알파벳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부담감이 적게 접근하게 되는 것 같은데 따지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는 좀 더 낯설다. 그 얘기가 좀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자,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여기 이제 티마가이게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령꼴이죠. 너 남자가 단수를 쓴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단수. 너 남자가 값어치 있게 해라. 값지게 해라. 흔한 말로 이제 공경하라. 존경하라. 근데 따지자면 굉장히 아주 값진 걸 말해요. 값진 거. 값지다는 건 드물고 독특한 거예요. 누구를? 여기 단수가 나오죠. 너의.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성은 구별은 안 돼 있어요. 너의 네 아버지를. 또 여기 너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수가 여기도 생략되어 있는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어머니를. 또 그 어머니를. 그렇죠? 이렇게 한 문장 끝나고 여기에 티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또 수도 있어야 되는데 없이 이렇게 해서 넣은 거예요. 너가 값지게 해라. 늘 그러하라는 거죠. 네 그 아버지를 또 그 어머니를. 요게 순수 직역이 되겠습니다. 너의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라면 여기는 수가 안 들어가니까 조금 이제 맛이 좀 다르죠.
이 뒤에는 이제 왜 너의 아버지를 또 그 어머니를 값지게 하느냐 하면서 여기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속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또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있다. 뭘로? 엔톨레. 계명으로 있다. 엔톨레. 구약으로 말하면 미tz바잖아요. 계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명, 명령으로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털을 든 낱말 표현들이에요. 구약에 있잖아요. 이른바 십계명에 5번째 나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 얘기랑 뭐 내용은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엔톨레가 많이 있는데 프로테, 으뜸, 맨 먼저, 프로테, 앞서서 있는 거. 그러니까 모든 엔톨레들 중에 으뜸이라 이거예요. 대표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보통 그 열 이야기들, 이른바 십계명을 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인데, 반은 대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신에 대해서. 그 다음 5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뭐 나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인데 이제 둘로 이제 이렇게 갈라서 흔히들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셔야 돼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다음 사람에 대해서, 이건 갈라서 구분해서 알 수 있도록 땅에 있는 교회에게 그렇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아주 중요한 낱말이 나오는 건데요. 오늘 제가 여기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약속. 약속. 바로 이거예요. 엔 에판겔리아. 약속 안에서, 또는 약속 안에 있는 엔톨레 프로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약속 안에서 또는 약속 안에 있는 첫 계명으로 있다. 그것이 이게 네 그 아버지를 또 그 어머니를 공경하라, 값지게 해라. 이건 살아생전 존재하는 동안 그 관계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도 되지만 태어나서부터 어버이랑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살아있는 동안에 온통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임자님 안에서 아주 옳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 중에 여기 지금 엔 에판겔리아, 약속도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언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엔톨레랑 에판겔리아가 관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은 그 목적이 나오죠. 목적. 3절 첫 번째 부분, 희나, 그거는, 그 목적은 좋게 또는 잘, 너에게 그것이 되도록. 아직 이렇게 된 적은 없어요. 그것이 너에게 잘 되도록. 그냥 유라고 하는 것이 도치로 앞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되도록, 이렇게 된 적이 없는 거예요. 너에게 잘 되도록. 여기 지금 여기까지는 이렇게 지금 다 단수들로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앞에 1절에서는 어린이들아, 그렇게 이제 복수로 모든 보편하고, 이건 지금 하나하나에게 주목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요 카이가 아주 묘하죠. 여기에요. 카이가. 이걸 그리워하게 되면 맥이 떨어지고, 또 이게 희나에 붙어 있는 거면, 희나 다음엔 통상 이렇게 가정법 동사구를 써야 되는데, 이거
S라고 하는 거는 미래형이에요. 에이미의 미래형. 있으리라에 네가 있으리라. 이거는 그것이 있도록 하고 이게 일단 끊어야 돼요. 이렇게. 또 네가 있으리라. 네가 있으리라. 마크로 멀리 시간 오랜 시간 어디서 위에서 그 땅 위에서 오랜 시간 있으리라. 네가 오랜 시간으로 그 땅 위에 있으리라. 또 이걸 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겉보기에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참 이거 하나가 으뜸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으뜸 문장이에요. 이걸 놓고 헤티스라고 해서 이렇게 1차로 이 앞에 부분과 관계되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이거요. 값지게 하는 거, 아버지랑 어머니를 값지게 하는 거, 수라고 해서 너. 아이들이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고아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엔톨레. 통상 프로테가 앞에 나오는데 여긴 지금 뒤에 위치했어요. 그러니까 이 엔톨레라고 하는 걸 좀 힘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엔톨레, 시킴으로, 계명으로 있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약속과 계명이 충돌하는 개념으로 알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계명 중에 모든 시킴 중에 으뜸으로 있는 거예요. 으뜸이요. 근데 이게 약속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약속 안에서. 그래서 그 뒤에 연결되는 게 이거 희나자예요. 희나. 그 목적은 잘, 좋게, 너에게 그것이 되리라.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제 나타난다고 단호한 선언이에요. 이거요. 아주 좋게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나오게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카이자가. 그럼 이게 그리고도 또는 만약에 연결된 거면 이걸 즉이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보다는 또보다는 이거 좀 강미 있는 말로 카이자를 새기면 좋겠어요. 또 네가 있으리라. 여기 좀 보니까 막 인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마크로, 오래, 멀리, 시간이, 멀리, 시간, 이런 상태로 있으리라. 에피, 위에, 그 땅 위에서, 에피, 그 땅 위에서 있으리라. 내용이 아주 좀 이제 다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대신 관계를 대전제로 한 땅에 있는 동안의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그래서 제가 여기 엔 에판겔리아를 좀 으뜸 말로 뽑아본 거예요. 약속. 이런 약속은 일반 가정에 속한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약속 안에서 으뜸가는 계명이다. 계명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값지게 하는 거. 값지게 하는 건 사람으로서는 불가해요. 그래서 우리 특히 잠언서 같은 데 보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 아들에게 또는 아들들에게. 겉으로 보게 되면 뭐 공자왈, 맹자왈, 복 닮은 것 같은데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 중에는 이거예요. 엔 에판겔리아. 그 다음에 여기 이 사실 엔톨레라고 하는 것도 세상엔 없는 개념이에요. 뭐 가부장의 독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세상 차원의 뭐 어른아이 그런 정도를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라고 하면 성경에 권위가 없는 거죠. 그런 건 뭐 일반 사람들에게도 누구나 타락한 본능 속에 있는 정도죠. 오늘날은 그거조차 있는 경우를 만나기 참 어려워진 어지러운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1차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티마가 뭐냐? 티마. 계명인데 약속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약속 안에 있는.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으로 정해놓은 것이고 여기 언약이라든가 구속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진 새로운 관계. 그게 뭐 교회가 됐든 어떤 관계가 됐든 크리스토스랑 새로운 백성 사이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이게 신의 산 언약 가운데 처음으로 기록으로 남겨주신 거잖아요. 그 전에도 있는 거죠. 다 있는 건데 좀 더 계시 기록을 통해서 예수스 크리스토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나타날 새로운 관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런 관계를 표시하는데, 이게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세상 일반은 총에 있는 이런 혈육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그 본질을 드러내시길 기뻐했는가 하는 거. 근데 여기 첫 번째로 나타나는 계명이라고 했을 때 맨 먼저 시킴으로 있다고 하니까 이게 으뜸가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특히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를 예표하는 이 사이에서 부모랑 자녀 사이의 관계를 설정한 거거든요. 여긴 뭐 다른 뭐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이건 뭐 그냥 절대예요. 물론 이제 여러 경우들을 상정할 수 있겠죠. 아이들은 믿는데 어버이는 안 믿는다든가. 어버이는 믿는데 아이들 안 믿는 건 믿지 않는 아이들한테는 이 말이 수렴이 되지를 않습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무조건 아무에게나 보편적으로 이른바 소위 저는 쓰지 않는 말인데 보통 뭐 적용한다, 적응시킨다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이 너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영적으로 수가 교회라고 하면은 그렇죠? 교회라고 하면은 여기 어버이는 머리잖아요. 머리. 즉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신. 교회랑 머리의 관계, 이런 관계를 전제로 한 가정의 구성원인데 이게 지금 둘 다 신자를 전제로 해서 들려주는 말씀인 걸 1차로 알아야 돼요. 이거 세상 애들은 이 말뜻을 모르고 이 말씀이 그네들에게 도무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 신자들 가정보다 불신자들 가정에서 더 아주 본보기 닮아라고 뛰어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뭐 막 가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말은 차원이 달라요. 이걸 모르고 믿는 집이 뭐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냐면서 우리가 괜히 그런 거 가지고 부담 느끼고 막 침울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경우들도 보는데, 그거는 한편은 사람의 처지에선 생각할 만하지만 계시 차원에서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거듭났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을 준 가정에서 부모 자식의 관계라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게 확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때로는 막 불신자보다 못하게 이 부모 자식의 관계가 엉망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믿는 집이 어떤 세상 누가 판단하고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티마 값지게 한다는 이 자체가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꼬마들이 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키잖아요. 할례. 이런 게 다 구약 시대에는 표시예요. 신앙 고백의 표시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요. 그 믿음 안에서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뜻을 펼치신다 하는 것에 방편이 부모 자식이라는 그것을 수단으로 쓰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수단, 방편이란 말이에요. 본질은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진리의 말씀을 베푸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거기에 바로 가족이라는 관계에서 이런 것을 중시했단 말이에요. 티마가 있고 없고는 이거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목적이 여기 이제 비로소 나오는 좋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에게 그것이 이거 하는 게 좋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할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럼 잘 된다는 것 중에 어떤 것이냐 할 때 하나의 으뜸으로 표시한 거예요. 즉 에세 있으리라. 이게 에소마이 에세 에세타이 그렇죠? 미래잖아요. 네가 마크로 멀리 오래 시간 땅 위에 오랜 시간으로 있으리라. 쉽게 말하면 이거 장수라고 했는데 장수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단순히 그런 의미는 아니야.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동안 부르신 대로 약속 안에 있는 이 계명의 성취가 너로 말미암아 그 땅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 그러면 하나님 믿는 아이가 뭐 어려서 또는 젊은 날 또는 부모보다 먼저 간다.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분명할 때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이 족장들을 통해서건 토라를 통해서건 또 신약계시 복음 안에서 이 관계들이 직관적으로 풍성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인륜 지사 이 땅의 일반 은총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본질은 교회를 겨냥하기 때문에 이러한 덕을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땅, 뭐 그냥 땅인데 아무튼 사는 동안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그 약속이 계명에 속해 있는 모든 개념을 대표한 이 티마라고 하는 것에 이런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러면 신자들 중에 고아라든가 또는 아이가 없는 경우나 그러면 이 말씀이 난관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영적인 것에 대한 그냥 세상의 것을 빗대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난 사람들을 공경하는 것 확대해서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요. 가능하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장수라고 했을 때 마크로 흐로니어스 기준이 몇 살이며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 이 말이 성취된 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세상 인간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다 보게 되면 산으로 들려가고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절과도 연락이 되고 또 뒤에 나오는 4절 어버이들한테 경고한 말씀과도 이게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이런 그 조항들을 많이 나열하건 뭐 없건 큰 원리 원칙을 선언해 주는 건데 바로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선대할 것인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 삼아서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전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계명 중에 1계명, 4계명은 다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이른바 쉼의 날 안식일에 대한 건데 나머지 5계명에서 쭉 해서 10계명이 있는 거잖아요. 5계명을 놓고 6계명에서 또 10계명 관련 지을 수도 있겠죠. 그거야 뭐 지금 여기서 다루는 주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 무더운 날인데 간단히 말씀드려봤어요.
자, 우리 한번 제가 직역한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잘못했죠. 네가 값지게 해라. 늘 그러하라는 겁니다. 명령형으로 돼 있는 건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없어요. 계시 표현들을 잘 받아들이는 건 상식으로 존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 아버지와 또 네 그 어머니를.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요게 값지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또는 이 전체가 어떤 것이든지 있다. 먼저 시킴, 맨 먼저 으뜸 계명으로 있단 말이죠. 어디서? 약속 안에서. 이런 말이 좀 중요한 말이에요. 약속. 약속을 누가 성취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어떤 게 값진 거냐? 무엇으로 값지게 하냐? 그러니까 여기 시킴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작게는 지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지만 그 사회의 기본 요소로서 으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건 그 목적은 좋음으로 너에게 그것이 되도록. 또 네가 있으리라 오랫동안. 그렇죠? 오랫동안 그 땅 위에. 이거 처음 보는 분들은 이거 선포본문 맛보기 또는 선포본문 맛보기 처음부터 쭉 한번 성경 펴놓고 따라오십시오. 한글 성경만 가지고 해도 되고 원어하는 분은 원어 가지고 하고 조금 번역에 차이 나는 거 또 이런 설명에서 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또 다른 좋은 정통 설명한 주석이나 역본을 잘 참조해서 속뜻을 잘 깨달아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 인륜 지사를 가리킨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벌써 여기 계명이라든가 약속이라든가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값지게 하라, 공경해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신자들에게 이 땅에 이제 있는 동안 교회로서 어떻게 그 모든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회, 아버지 어머니랑 아이 사이에 무엇이 존속해야 되는 가, 이 약속의 약속, 하나님의 뜻, 그것이 계계승승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땅에 두신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해준다는 그런 논리로 또 말씀을 대해도 역시 인본주의, 아르미니안식으로 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고맙습니다.